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한식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시지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리를 저희가 여호와 앞에 시분임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회당함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져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세상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키인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사무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수치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면전에서 이 한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대적자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그의 명예를,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때에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남편이 사랑이 한나에게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지만 그게 전혀가 위로가 되지 않았죠. 분인나로부터 조롱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괴롭힘을 계속해서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대적사를 말씀과 같이도 산산히 깨뜨리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한나를 높이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거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처럼 그대로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환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나 속상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실이 왜곡되고 오해를 받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줘야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나를 알아줘야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르치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성막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성막 봉사자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사무엘과 같이 함께 거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울은 이제 이 사무엘은 지금 이제 성막 봉사자의 길을 배워가는 단계지만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그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제사장이었던가 라고 하는 평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을 생각하게 될 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나무가 믿음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믿음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 나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믿음 나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믿음 나무가 되는 건가요? 또 보이기에 믿음 나무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믿음 나무가 되는 건가요? 이 나무가 믿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믿음 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봤을 때 이 나무가 믿음 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아니 그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일도 많으신데 왜 나무 하나를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모습을 보고 저주하셨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여 이 나무가 마르는 말라 죽는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제사장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실상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열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실을 보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행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희생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갈고리를 가져가서 그 솥 안에 있는 고기를 푹 찔러 넣는 겁니다.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쭉 찔러서 푹 찔러서 나오는 고기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 부위 중에서 기름 부위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 기름 부위를 태우기 전에 자기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의 제물 중에서 삶은 고기, 그것을 자기의 몫이 돼야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삶기 전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삶기 전에 그 고기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기 전에 그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떤 일까지 범하고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이 사실은 백성들이 다 알도록 다 퍼질 정도로 그들이 범죄함이 컸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악행하는 그들의 모습과 대비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자라매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무엘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인 그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자라는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전에 거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의 직임을 맡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의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 만남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아내가 지금 성경을 보더라 둘이잖아요. 그 일부 일처에 그 성경에 그 원리가 깨어지고 있죠. 일부 다처의 관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기도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무엇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의 두 아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에 그 회막 안에 거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지식과 이론만 남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여 모든 행실에서 죄로 가득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수많이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고기를 잡다가 어떤 분의 지시를 받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사실을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된 거죠.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에,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홈리와 비낫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고 범죄할 수 있었던 범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남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니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사셨구나. 내가 얼마나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내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그 눈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을 내가 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이죠. 내가 말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멸시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성전에서 그 여인들과 같이 동침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제약을 범할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드러만 왔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에 본인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맡은 일을 할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평생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껍데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꿈속에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뭔가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범인이었던,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말에 말씀을 주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를 그것을 통해서 환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큰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셨는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범죄하는 거죠. 또 생각해 보게 되면요, 홈리와 비나스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으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64편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의인의 삶의 중심은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나도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편 97편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심에 그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즐거움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갈고리를 가서 푹 찔러 넣으면서 걸리는 고기를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하나님께 태워 바쳐야 될 그 기름 부위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삶은 고기,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가져다 그것을 구워 먹고 그런 고기를 요구하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 이름으로 그것을 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라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그 고기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성전에서 수종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도 뭘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같이 자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을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내 이름을 도용해서 이거 아무개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걸 화가 나는 일입니까? 진짜 이런 나쁜 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욕망을 채우고 죄를 범하는 홈리와 비나스를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겐 죄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제일 앞에 세워서 전쟁하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제일 앞에 세우라 그래요. 이게 믿음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인 것 같아요? 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럴까요? 하나님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막힘없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홈리아 비나스가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한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으쓱으쓱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이적들을 보고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가서 청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이 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돈을 드릴 테니 돈을 받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신 능력을 저에게 하십시오.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기가 인기가 있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음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인기를 누리고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시몬의 모습 있죠. 반면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가 아니었습니다. 1년 노동자들의 1년어치의 그 노동력,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이었습니다. 그 주님만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일이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감동이 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부모님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부모님이 주신 선물로 사주는 그런 여러 선물들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자체, 부모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 생일을 기억하여 매해년 사주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홈리와 비나스를 또 보게 되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그 지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신앙적인 지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식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훈계한다고 광야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저가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교회 오는 거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탁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는요, 자식들의 그 제약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식들에게 나는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가 악한 일을 범하였구나, 죄를 범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행하였니? 라고 엘리가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나보다도 너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엘리에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나는 거에 주목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기보다 제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저가 감정 상하진 않았는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더 피게 할 수 있을지, 더 즐거워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어머머머, 아드님 오셨어요. 어머, 아들, 내 아들.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다 커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쁜 아들입니까? 이쁜 자녀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했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그 길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부유하게 사는 것 보여도, 걱정 없이 사는 것 보여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한 겁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른 것 아닙니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명을 잃은 삶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는 것이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홀로 자유롭게 거리는 것 같아도 어떤 위험이 와서 죽음에 처할지 모르는 것이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 외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너는 왜 믿음이 없니?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하고 자녀를 우리는 쳐다보고 있지만은 정말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해서였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그럴 때 자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의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랬지만은 그때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때 자녀들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00마디 말이 중요치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부모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쓰고 애쓰고 하는가를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아 비나스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물질적인 걱정 없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하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눈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에 어땠을까요? 일평생 그에게 상처가 됐을까?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을 거예요. 평생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날 향해서 칼을 겨누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몸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 12아들 이어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죠. 아버지도 실수하죠. 아버지도 넘어지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 기본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가끔 과거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성경책은 늘 지저분했어요. 그거 가지고 베개로 베기도 하시고 또 펴놓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편 채로 주무시다 보니 거기에 눈물도 묻어있고 콧물도 묻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품이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고 땀과 눈물이 젖어있는 성경책을 많이 봤습니다. 읽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러셨던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어머니 성경책도 기억나고요. 또 추운 겨울에, 시골의 그 추운 겨울에 저는 자고 있을 때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신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도 기억나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어디 꽃가게 가서 꽃을 가져다가 봉헌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럴 형편이 있는, 그렇게도 안 하고 또 그럴 형편 있는 사람도 못 되죠. 그런데 들꽃을 꺾어다가 꽃봉헌했던 어머니 생각나고, 옛날 그 고향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직까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한번 가게 되면 고향 교회를 한번 꼭 들려보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늘 꽃을 꺾어다가 그 성전에 봉헌하기를 즐거워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아들이 저에게 얘기했었던 그 고향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게 기억에 남는 거죠. 제가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을 그때에도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죠. 어머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 떠나가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그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자꾸 쳐다볼 필요 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뒷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엘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못 보여줬던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이들이 둘 다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던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지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나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